오늘의 주제는 작정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일과 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일, 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섭하는 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작정, 창조,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작정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의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그 성질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나 국가,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바람과 햇빛과 비, 무생물까지 하나님 작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우연하게 보여지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사화복이나 인류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체적인 일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또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이외의 어떠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만 작정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변함이 없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도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불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이 40년의 세월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서 70년은 슬픔과 탄식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간이었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이 되어지고, 또 특히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 또 우리들이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
놓일 때라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작정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 중에서도 영혼의 구원, 즉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작정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의 특별한 관심사인 사람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흔히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예정은 이성적인 존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도 영생을 위한 예정이 있고 영벌을 위한 예정도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예정은 선택이라고 부르고 영벌을 위한 예정은 유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유기의 관점을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을 받았지만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것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썩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점점 더 관영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의 남용으로 죄를 범하거나 죄 가운데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요셉이나 바로의 예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방법을 통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냄으로써 그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비를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막으셨던 거예요. 또 애굽왕 바로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종으로 부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그런 노동력을 잃는다는 건 바로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아 두고 노예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점점 강해지는 재앙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위한 결심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게는 그 완악한 죄로 인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다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기 10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러한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거나 또는 추수 때까지 알곡 속에 섞여 자라나는 그 가라지 등 그 많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으로 사망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고 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고 또 소경된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기모거리 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런 재반적인 모든 활동은 하나님 예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강가에 있던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거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계획, 즉 은혜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보다 내놓을 만한 장점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른 포도나무의 가지나 타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계시를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이 임금으로 선택된 것도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부족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음에도 그 뜰에 있던 다윗의 집에 불러들이지도 않고 형들만 내세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토기장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흙으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던 것이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 말씀처럼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가르쳐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영생으로서의 선택이 무한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만일 선택 때문에 감사가 아닌 비방이나 불평이 생겨난다면 이는 선택을 오해하면서 나온 겁니다. 작정과 죄의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할 때 흔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 궁금한 문제들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구심도 들고,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는 일도 있단 말인가? 하나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은 단지 로봇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원인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4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나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활동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세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선이라야 참된 선이 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나온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주 안에 온갖 악이 뒤따르고,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잘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대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기계적인 찬양보다는 자발적인 찬양이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한 의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잖아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완전하심과 관계없이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특별히 신임해서 훈련시키셨고 또 금전 관리까지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신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의 결과는 예수님이 그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악한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가 그 악용되는 걸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거나 스스로 모순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유의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의도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죄도 없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에 앞서서 피조물의 창조가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그 60장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신 겁니다. 이 목적의 가장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은 바로 자유로운 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려고 작정한 이상 그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람에게 자유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허용하신 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죄악된 피조물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악용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다른 곳에 있으면 내 노력이 허사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당연히 얻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 책임 전가에 급급할 우려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과연 인간의 나태함과 책임 회피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궁극적인 원인, 즉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제2원인의 활용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제2원인이란 주로 그 자연 법칙이나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이 달성되어지도록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거나 거슬려서 일하시도록 작정하신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체념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숙명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음식과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수고해서 일하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잖아요. 여기서 음식을 위한 수고나 독을 마시는 것은 제2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이 되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2원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려고 작정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믿음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제공하심에 따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힘써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을 차지하도록 제2원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선물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힘써 외치는 전도자의 수고나 또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들음이라는 제2원인의 활용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파손을 당한 276명의 모두 구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배불리 먹고 안심하고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또 선원들의 경험을 동원해 의논하고 닷을 끊고 퀴즈를 놓치고 돛을 달고 해안까지 헤엄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제2원인으로서 수단들이 동원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우리 사도행전 27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예로 민족의 위기를 앞에 두었던 그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면은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에스더 4장 4절 그 말씀처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의 역할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밤낮 3일의 금식과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감과 또 지혜로 왕을 접대하는 등 제2원인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정리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매사에 주도 면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별 어려움 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거고,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고 더욱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되고, 그러나 무지로 죄나 사람의 책임과 관련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써 힘써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